이번 지난 화요일부터서 며칠 동안 뉴욕에서 복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에, 여러 강사가 왔는데 중생을 김석규 목사님이 중생 설교를 하시기로 되었는데 발이 아파서 오질 못해서 성결을 제가 맡았는데 중생 성결을 제가 맡았고, 신유에 대해서 강다리 목사가 맡았고, 재림에 대해서 최학철 목사가 맡았습니다. 참 새삼스러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많은 마음속에 자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자마자 그만 너무 이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는 뭐 59명이 죽었다고 꼼짝없이 여관에 갇혔다가 어저께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 이제 우리가 경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학철 목사님은 재정시대 때 자기가 옥고를 겪은 얘기를 하면서 재림을 고조하다가 일정의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딱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진 뒤에 내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우리가 라디오만 틀어놓으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TV를 틀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때가 됐는데, 저희 84년도에는 예언한 대로 특별한 무슨 천변지위와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와이에서는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슬픈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때를 당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꼭꼭 깨어서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다리 목사는 이번 자기가 신유 설교를 맡아가지고 며칠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에게 새로운 신유의 은혜가 임해서 이번에도 신유의 능력을 다른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렇게 진부한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똑똑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들이 똑똑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승일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정승일 목사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 전영동 목사가 집회를 하고 바로 그 뉴욕 교회로 가서 거기서도 큰 불을 일으키고 이 건축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한 20만 불을 현금을 직접 주고 예배당을 샀다고 하는데, 저 백돌집으로 좋은 집을 사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 그 경험담도 듣고, 경험담보다도 목회 실황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많이 마음속에 자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까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려서부터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네들을 축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이 장성한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에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뭘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이 누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 동안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사이적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행해졌던 사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보다도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만나고 자세히 얘기하고 자세히 사귈 수가 있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그 예수님보다도 더 자세하고 직접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자기 영혼 속에서 자기 영혼과 하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같이 계신 예수님보다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고 성령과 사귀고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힘입는 생활을 보냈던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신자들, 당신들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은 성령이 누군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고린도 교회 신자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네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탄식을 했어. 이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우리가 어느 만큼 성령과 친근히 지내는가, 우리가 어느 만큼 성령과 사귀느냐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은 아들 예수가 주동하는 시대, 오순절 이후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감각이 없고 성령 부를 때만 찬양, 성부, 성자, 성신 한마디 부르고 예수는 말하면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말하면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름지기 이 시대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을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서 내 안에 모셔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인증하고 환영해 드려야 되겠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 성령을 통해서 보았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다만
고조하는 이런 폐단도 있기 쉬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심령 속에 모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심히 많이 그러나 내가 말해봤자 너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 이유는 인간적인 두뇌로 내 말을 들었자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얼마든지 깊은 진리를 말을 해도 너희들은 그 깊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성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쭉 서가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주 진리가 얕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은 진리가 깊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대자가 성령을 받기 전이었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서간을 쓴 바울이 붓으로 쓴 글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들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때에 나타나셨고 특수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특수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자손과 먼 데사람과 얼마든지 부른 자에게 주신 이런 성령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셨지만은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부드럽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영어로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원컨대 우리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모셔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면목일신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노정기인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한 나그네가 인간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문화는 결정에 이르렀고 참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과대평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인간의 실존을 바로 파악해보면 인간은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대기를 입은 것 같고 인간은 등에 짐을 짊어진 것 같고 인간은 참으로 슬픈 존재요, 비참한 존재요,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요, 죄책감에 누질려 있는 이런 존재인 실존을 발견하고 좁은 문을 가면 산다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난관을 다 뚫고 그리고는 좁은 문을 찾아갔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들어가며 나오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영생하는 꼴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을 두들겨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문을 두들겨 들어오니까 바로 아까 말씀한 그 성령께서 금방 스승이 되어서 한 손으로는 성경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 친구의 손을 붙잡고서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7가지를 보여줬다고 저자인 존 바이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친절하게 7개의 진리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방을 썩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세상은 등을 지고 그리고는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 내가 하늘나라를 가려면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돼. 양들이 있는데 양 주위에 4가지에 얹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가 있고 양을 훔쳐가려고 강도, 하나는 절도가 있고 몰래 가져가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꾼이 있고 이것은 품삯만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는 물고 찢는 이리가 있어 4가지가 양 주위에 있는데 4대1로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만이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을 살지게 하는 것은 4가지 언짢은 가운데에 하나가 겨우 있는 것인데 그 하나인 선한 목자를 찾아야지. 강도 만나도 안 되고 절도를 만나도 물론 안 되고 이리를 만나면 더구나 찢겨 죽을 것이고 사꾼을 만나면 위급하면 버려버리고 나갈 테이니 선한 목자상이 바로 이것이다. 선한 목자는 세상을 등지고 언제나 눈은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되고 손에는 언제나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입에는 철학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붙어 있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열심으로 전해주는 이런 목자, 4가지를 해치고 나야 요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4대1의 목자를 만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가는 나그네는 마음속에 적기 많은 충격과 감동을 받고서 고맙습니다.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는 둘째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봄 피어있는 마루장인데 대청인데 먼지가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을 좀 소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저분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남자 심부름꾼이 와서 빗자루를 하나 들고 샥 쓰는데 이 먼지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먼지가 가늘어서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소지를 하러 간 사람이 소지를 하는데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먼지가 차서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 숨통 막혀서 살겠습니까? 이거 소지가 이렇게 안 되고 빗자루로 쓰면 쓸수록 이 먼지가 더 일어나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는 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에프롱을 맨 얌전하게 생긴 여성, 아주 여성 중에 여성 하나가 쑥 오더니 이거 소재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물을 가지고 살살살살 그랬다. 그랬더니만은 그 먼지가 물에 머금어져 가지고 물에 뭉쳐가지고 떼굴 굴고 물이 굴러가지고 이 먼지가 촉촉하게 축여져서 타라. 그 다음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슬슬 세게도 쓸지 않고 살살 쓰니까 먼지가 전부 다 보이. 그러더니 싹 다 버리니까 깨끗하게 소지가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그 참 소지를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만요. 이게 뭔 줄 아느냐? 이 모릅니다. 이 먼지는 사람 속에 있는 죄란다. 죄가 억지로 빗자루로 쓰니까 되대? 아니, 안 됐어요. 물을 뿌리니까 전부 물에 가라앉아서 이것이 쓰러지지 않느냐. 억지로 쓰는 것은 율법이라. 물을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씻어주시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씻는 것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고조하는 이 복음주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심령이 쓰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해결을 보는 거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 그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고, 모세를 통해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네 힘으로 사랑해라. 그게 율법.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오니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은 세상이 자꾸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애정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나 율법은 날 보고 하래. 그런데 복음은 말하기를 아니다. 사랑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감동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심령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일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오리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복음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열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 그의 복음이. 자기 힘으로 뭘 하니까 조금 교회를 위해서 눈곱자기만큼 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동안 이만큼 올라갔어. 내가 가서 안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줄래. 그녀만큼만 하면 더 아니 머리끝을 지가 하니까 그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요. 언제나 주님이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 무슨 일을 떡 당하면 아이 그걸 내가 해내야지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주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저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이 복음적인 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나? 그거 율법적인 사고방식. 주여, 나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 바쁘지만 이거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기 때문에 더 큰 분이 적은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세상에 있는 저것보다도 강하기 까닭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실력으로 저것을 이겨냈느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 세상에서 오는 번민, 세상에서 오는 고통을 이겨보려고 발부둥이를 키니까 신경이 브레이크 다운이 되고 신경 쇠약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만 막 병이 나고 야단을 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세상에 오는 건 너무 강합니다. 그건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성령님과 세상에서 오는 것과 대결을 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내 안에,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건네서 오는 파도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고의를 이겨냈다 그 말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네가 잘나서, 네가 의지가 굳어서, 네가 지조가 있어서 천만에 네 안에 계신 분이 저건네서 오는 그 밀려오는 파도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분의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쳤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당신은 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내가 못해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실력을 가지고 저희를 이루시옵소서 하는 지경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 체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언제까지나 아직도 저 김매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안 주. 맹천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는 여러분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안 주고.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특권은 믿는 사람은 어디에 그 농부들하고 다르냐 하면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앙망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으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의 체험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아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는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빈손 들고 가서 믿기만 그리스도의 피가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씻어냈어. 나는 믿기만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했더니 그 피가 내 심령을 씻어 주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체험을,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둘째 방 대청의 먼지를 쓸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복음주의에 입각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의지해야 될 줄을 압니다. 셋째로는 방을 하나 셋째 방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 청년이 앉아 있는데 보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보따리 속에 좋은 것을 꼭 끄집어내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금방 없어지더니 한쪽 사람은 장래해 주신다는 약속에
그 약속만을 붙잡고 꾹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건 참 기묘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급욕이라고 하는 사람, 급할 급자하고 욕심욕자, 급한 욕심을 가진 사람, 요것은 인내라고 하는 친구라. 그런데 급욕이란 사람은 천당 가서 잘 살면 못해요. 장래 잘 살면 못해요. 당장 먹기가 꽃감이 달다고 당장 주세요. 당장 주세요. 조급해서 세상에서 복 받는 걸 하늘에 복 받는 것보다도 더 귀중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사냥을 갖다 헐떡헐떡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그냥 등에 붙은데 그냥 속이 쓰리고 아픈데 동생이 팥죽을 쑥쑥 쓰고 있으니까 야야야, 이건 뭐 내가 장자극까지 건 너 준다, 너 주어버린다, 너 줄 테니까 팥죽, 위선 내가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이 급하지 장자가 그 무엇에 쓰는 거냐고서는 장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처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자, 시간이 바쁘니까 어서 그 다음 방으로 가자구나. 그 다음 방에서 가니까 담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담 바깥에 불이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저 불이 맹렬하게 일어나군요. 그랬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바켓에다가 찬물을 쭉 떠다가 물에다가 싹 부으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칩칩칩칩칩 하더니 불이 다 꺼져버려. 이만큼 남았는데 그 불이 확 일어나니까 또 여자가 물을 확, 불이 일어나고 물 붓고 불이 일어나고 불 붓고 하나는 소방수 하나는 불 붙이는, 불 붙인 것하고 소방수하고 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불이 금방 꺼지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시 불이 붙습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따가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보는 게 나을 거다. 이 뒤로 돌아서 그 담 뒤로 이렇게 들여다보라. 담 뒤를 들여다보니까 그 물이 붙은 데에 가서 관이 이렇게 통했는데 어떤 점잖하게 생긴 어른이 그 관에다가 자꾸 기름을 떠서 두르르 붓고 기름을 떠서 두르르, 앞에서는 물을 붓고 뒤에서는 기름을 붓고 기름쟁이 물쟁이가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냐? 뒤에서 기름 부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지요. 앞에서 물 부는 건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세상하고 마귀하고 덤벼들어서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또 기름을 붓고 꺼뜨리면 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를 따라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서 눈물로서 고요히 무거운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 같이 마음에 산란하고 쓰린 가슴을 그냥 그대로 부더 안고서는 불불 걸어도 못 가고 기어가지고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여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픈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위로를 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결단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네 비록 약해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느니라. 이것을 넷째 방에 보여 주셨어요. 그럼 다섯째 방으로 또 데리고 들어가는데 안에 가서 궁전, 아주 화려한 궁전이 있는데 문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려다가는 못 들어가 물러오고 들어가려다는 못 들어가고 물러오고. 왜 저렇게 좋은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못 들어갑니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웬 녀석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선 떡지켜서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들어가려고 한 사람 하나가 그냥 쫓아가서 그놈하고 격전을 해가지고서는 그놈을 이기고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안에서 그만 환영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야말로 심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가지고 써야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니, 싸움이 없는 곳에 승리가 없고 싸움이 없는 곳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잘 싸워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방을 썩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쇠고랑을 방에다 차고 눈깔이 패여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하고 있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배교자입니다. 과거에 나도 세례받고 예수 믿고 다 덕이 있단 말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성 있게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하나님의 성도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나는 하나님의 도리를 배교했더니만은 이제 나에게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 뵙기는 소망이 없습니다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그네는 여기서 이걸 보니까 가슴이 서늘합니다.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는 마지막 방, 이제 마지막 칸이다. 여기 보여주마. 그 마지막 칸을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땀을 훔줄하게 그만 땀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꿈에서 깨어났어. 너무 놀래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재림의 꿈을 꿨어. 하늘은 그만 불로 새파랗게 되고 우지자지하고 번개 내성이 진동한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햇빛 같은 얼굴로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임하는데 어떻게 심판받으라고 호령소리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내가 참 고생하다가 지금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재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여하지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들과 자주자들과 종들과 후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산이여 무너져서 내 위에 덮으라, 바위여 굴러서 내 위에 덮으라,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하게 하려고 해달라고 부르짖는 마지막 심판의 꿈을 꾸었습니다. 7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뭘 배웠습니다. 너는 참 전도자를 잘 택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는 율법적으로 버덕대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셋째로는 급여기가 되지 말고 인내를 잘하고, 넷째로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받아 불을 늘 일으키고, 다섯째 번은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여섯째 번은 배교자를 개감 삼고 거울 삼아 조심 없게 하지 말고, 일곱째 번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구원함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7가지 진리를 여기서 배웠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거기서 너무 좋아서 그 7가지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어. 7가지 귀한 것 여기 와서 배웠도다. 이 내 몸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네. 8가지 보배의 말 분명하게 가르치네. 시시때때 생각하여 명심불망하리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선생님 참 좋은 것을 구경했는데 선생님 이 보따리는 언제나 떨어집니까? 아직도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니 이건 언제 떨어집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뻔한 요한이를 통해서
성경의 자매편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이시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과의 교통을 갖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나그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는 되어질 수가 없고 영혼은 자라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이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 양들이 살이 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알 속 있는 신앙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매가 밑창까지 가득가득 알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진리가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